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 희한하죠. 잠깐만요. 이 길이 맞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잠깐만요. 이 길이 맞나요? 인생은 마치 여러분 이정표가 없는 이 사막을 걷는 것과 비슷합니다. 광야를 걷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는 아무런 그 안내도 받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안내도 없이 또 방향도 모른 채 이정표가 없는 길이 없는 그런 광야 위에 우리가 태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정답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며 우리가 걸어가며 살아갑니다. 어릴 때는 참 좋습니다. 어릴 때는 참 좋아요. 왜냐하면 그저 하루가 즐거워요. 기쁘기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모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부모님은 나를 찾아요. 내가 어디서 놀고 있든지 부모님은 나를 찾아요. 나를 끝까지 찾아내시는 분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손만 잡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부모님 손만 잡고 가면 안전해요. 또 손만 잡고 가고 싶은 데를 가자고 떼쓰면 또 가요. 떼쓰면 또 가요. 무엇을 먹을지, 오늘 뭐 먹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또 오늘 뭐 하지, 오늘 어디로 가지, 오늘 어떻게 살지라는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는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모든 염려, 걱정은요, 다 누가 합니까? 부모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염려와 걱정은요, 다 부모님의 몫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린 시절은요, 참 평안하고 참 좋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어느 순간 우리는 자라게 되죠. 그리고 어른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 인생에 책임이란 단어, 그리고 의무라는 그 단어가 우리 인생의 꼬리뼈처럼 계속 우리를 가는 곳마다 졸졸 따라오기 시작을 해요. 여기에 있어도 책임이 생각이 나고 저기에 가도 책임이 생각이 나요. 책임과 의무라는 그 단어가 계속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이 납니다. 이제는 누가 대신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밥을 먹고 싶으면 밥을 사서 먹어야 되는데 식당에 가서라도 내가 그 식당에 있는 차림표에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이제는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방향을 정합니다. 그리고 길을 정해요.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열심히 준비하며 걸어갑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고민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어느 날에 문득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이 갑자기 의미 없게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이 갑자기 의미 없게 느껴지면서 이유 없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도 아마 인생을 사시면서 이럴 때가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정말 맞는 길일까?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일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누군가에게 또 물어요. 계속 이 고민 가운데 해결되지 않아서 누군가에게 대답을 듣고 싶어요. 내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누군가에게 묻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지인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정말 맞는 것일까?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일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그리고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해줘요. 이 잘 가고 있다라고 들었는데도 지금 잘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들었거든요. 들었는데도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이상하게도 그 말을 들었는데도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어느 순간 또다시
또다시 잊어버리다가 또다시 어느 순간에 다시 같은 질문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반복이 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길에 대한 질문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단순해요. 그 이유는 아직 여러분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의미를 해요. 우리는 분명히 무언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뭘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불안한 이유는요, 내가 가고 있는 이 방향이 진짜 길인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잘 됐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지금까지는 잘 됐어요.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미래를 보면 답이 없어요. 미래를 보면 캄캄해요. 우리는 보통 직업이 곧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좋은 직업을 가지면 인생의 길을 찾았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안정된 삶을 살면 지금 좀 불안하지만 대학교 생활 때 직장을 잡기 전까지 어느 정도까지는 불안한 삶을 살지만 이제 그 삶을 벗어나서 안정된 삶에 이르게 되면 안정된 내가 목표하는 내가 어느 정도 추구하는 그런 안정된 삶을 살게 되면요,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제대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듭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좋은 직업을 가졌는데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불안해합니다. 세상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 사람이 지위가 높고 그 사람이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요 깊은 공허함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직업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거의 모든 영역에 이것이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서 있는 곳, 지금 우리가 머무는 곳에는요, 지금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안에는 이것이 다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정말 꿈같은 하고 싶은 그런 결혼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 생각이 들어요. 문득 내가 이 선택을 이 선택을 잘한 것일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아이를 낳고 나서도 지금 이 시기에,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내가 출산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라는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육아를 하면서도요, 애를 키우면서도 지금 여기서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이런 질문을 반복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학업과 진로 앞에서도 우리는 같은 고민을 하게 돼요. 뭘 준비는 하지만 지금 열심히 준비는 하고 있지만 이게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돼요. 결국은요,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어떤 선택 앞에서 끊임없이 이 길이 맞는 것일까라는 이 질문을 동일하게 던지게 됩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우러러보면서 성공하는 그 길을 가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은 내가 가고 있는 길은 정말 맞는 것일까라는 이런 고민을,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길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삶 속에서 선택과 어떤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민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선택이 흔들리면요, 지금 선택했습니다. 지금 이 길이 맞다라고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선택이 흔들리게 되면 여러분 길도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요, 왜 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우리의 삶과 연관을 해서 그 길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가면 되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다가 답이 안 나오니까 에이 그냥 가면 되는 거지 뭐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가면 되는데 왜 우리는 이 길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며 고민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길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면 참 좋겠는데 우리 안에 있는 길에 대한 생각이 어느 순간 잊혀졌다가도 다시 생각하게 해서 우리를 참 괴롭히게 됩니다. 제 마음을 참 힘들게 해요. 잘 살고 있습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평안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냥 가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마음 복잡하게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길을 다른 말로 하면요,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목적. 목적지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길을 걸어간다는 것 안에는요, 분명한 뭔가에 대한 그 목적이 있고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두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길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다 기억하실 만한 책인데요. 그 리버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 참 오래됐죠. 근데 지금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하는 목적지에 대한 길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은 무엇이 아니라 어떤 띵이 아니라 누구라라고 말씀을 해요. 길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누가 아니라 무엇이라는 것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거. 그러니까 이 고민이 풀리지 않고 계속 그 무엇인가가 사라지게 되면,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실증을 느끼게 되면 계속 우리는 이 고민이 풀리지 않고 반복된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라라고 말씀을 해요. 누구다라고 말씀을 해요. 길. 어떤 무엇이 아닙니다.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곧 만나야 할 대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대상을 의미를 해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찾고 우리가 꼭 만나야 할 대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가야 하는 목적지, 지금 우리가 도착해야 하는 그 목적지가, 종착지가 어디인지, 또 우리와 그 목적지를 연결을 시켜주는 길이 또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목적지를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누구라고 말씀을 해요? 아버지가 계신 곳이에요.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와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길은 누구입니까?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연결시켜주는 그 길은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만나야 할 대상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찾아야 할 대상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미래에 대하여 염려하고 미래에 대하여 근심한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왜 힘든지 모르게 힘들어요. 오늘도 힘들고 내일도 힘들고. 날마다 이 근심이 떠나가지 않아요. 날마다 이 고민이 떠나가지 않아요. 뭔가를 하고는 있지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저것을 따라잡아야지, 내가 저것을 꼭 얻어내야지, 이런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또 느끼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붙잡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를 소유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근심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근심은 과연 무엇이 다를까? 이 겉으로 보면요, 상황은 분명히 달라요. 겉으로 보면 상황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제자들 눈앞에서 사랑하는 선생님, 자기가 랍비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이 떠나신다라는 그 현실적인 두려움 속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지금 현실 속에서 무엇을 고민하며 살아가냐면 직업이나 우리의 진로나 결혼과 출산, 육아 등 다양한 선택과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겉은 다르게 보이지만 여러분 깊이 들여다보면요, 사람의 그 속에 깊이 들여다보면 그 근본의 뿌리는 거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우리 근심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근심과 지금 제자들의 근심은요, 보지 못함에서 비롯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보지 못했다. 제자들이 왜 근심에 빠지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요. 내가 떠날 것이다. 지금까지 잘 지냈는데, 지금까지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잘 지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떠나신다는 거예요. 이건 뭐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부활과 자신의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실 거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어떤 의미이냐,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처음 말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이미 몇 번이고 말씀을 내가 했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너희가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알고 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함께 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금 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완전히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온전히 깨닫지 못한 채 떠나실 것이라는 그 소식만 들었을 때 이제 다른 게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 생각에만 계속 집중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이다. 이 떠나실 것이라는 이 소식만 들었을 때 마음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눈앞에 있는 이 현실에 집중하다 보니까 눈앞에 보이는 지금 이 현실, 이 현실에 집중하다 예수님이 떠나신대. 그럼 우리는 어떡하지? 이 현실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믿음과 확신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눈이 흔들립니다. 눈에 초점이 없어요. 흔들려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지금 다락방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지금 제자들과 우리들이 처한 상황은 확실하게 다릅니다. 그러나 그 근본의 뿌리는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지금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믿음도 배워요. 믿음을 배우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익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현실의 그 문제와 실현 앞에 서게 되면 내 앞에 현실에 문제가 들이닥치게 되고 내 앞에 실현이 들이닥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온데간데 없고 우리는 쉽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계획대로 되고 싶은 마음으로 그 알라딘의 지니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대로 막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면서도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원하는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 또 주변 상황이 내 기대와 다를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갑자기 불안해져요. 갑자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쌓이게 돼요. 없었던 근심이 내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에 찾아와 있어요. 이런 점에서 보면요, 우리의 근심과 제자들의 근심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근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환경과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시대도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뿌리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왜 근심하고 있는지, 왜 걱정하고 있는지. 근심의 원천은요 외부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현실 가운데 문제나 환란이 들이닥칠 때 우리는 이런 행동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가. 오늘 보면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위로하며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자들을 향한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근심하고 있으니까, 염려하고 있으니까, 떨고 있으니까 그것을 좀 안정시켜 주시기 위해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단순히 위로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 마음 깊은 곳에 있는데 지금 이들이 근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근심의 뿌리를 꿰뚫어 보시고요, 지금 이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믿는 것과 같이 나를 믿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곧 육신적인 그런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눈앞에 보이지만 영적으로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믿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시선을 지금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의 시선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향하고 있죠. 우리의 말씀 속에 일어난 풍랑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죠? 주변의 상황과 주변의 환경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니까 뭘 갖다 채워주고, 불안하니까 뭘 사가지고 놓고 뭘 채우고 계속 채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난 그 풍랑을 잠잠하게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다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오늘 제목과 같이,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이 잠깐만요, 지금 이 길이 맞나요? 라고 여전히 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분명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믿음은 믿음이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세상으로 채우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 또한 믿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선택 앞에서 이 질문을 반복하고 있다면 여러분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이런 질문을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믿는 것이 아닌 것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시선의 문제일 가능성이 커요. 믿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과 이 환경과 이 조건에 지금 머물러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길을 다시 찾으려고 하고 길에 대해서 반복하며 또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한다라는 것이에요. 누군가에게 하기에 정말 창피해요. 내가 신앙이 10년 지났고 20년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는 과연 이 길이 맞는가? 잠깐만, 내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계속 고민하고 질문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는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서 평안을 찾고 있어요. 상황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상은요, 여러분 이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세상의 서적에 한번 다 찾아보세요. 이 길을 가르쳐주는지. 몰라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몰라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공중권세 주신 자가 누구죠? 사단이죠. 사단이 이 길을 몰라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있지만 사단은 쉬쉬하며 덮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굉장히 경히 여기도록 만들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 좋은 거, 보기에 좋은 거, 뭔가 입에 들어가면 달콤한 거, 이런 것들의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해요. 성공과 물질과 결과와 안정. 성공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물질을 많이 가득 채우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공과 물질과 결과와 안정,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인 것처럼 화려하고 아름답게 우리의 눈앞에 보이고 우리를 따라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사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시킬 때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평화를 찾고 그것에 만족하며 더 이상 참된 길을 찾지 않게 되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보이는 것으로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을 놓치면 우리는 오늘 제목과 같이 잠깐만요, 이 길이 맞나요? 라는 이 질문을 반복하게 될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보이는 것에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이상 길에 대하여 근심하며 또 이 질문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찾고 만나야 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찾는 답이 아니에요. 여기서 머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는 거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 우리가 찾아야 하는
답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전히 불안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또는 염려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의 시선, 예수님을 믿는데 내 마음이 지금 내 시선이 어디로 빼앗기는 걸까요? 지금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눈에 보이는 그 환경과 상황에 빼앗겨 있지 않는가? 다시 우리의 시선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항상 거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